변함도 없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영이신 그 영원성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중에 하나님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 그 속성에 대한 공부를, 말씀을 외면의 그 2장에 있는 2장에 있는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보면 이제 한결같이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좋았다가 내일 안 만나겠다, 이렇게. 내일은 막 이렇게 금방 변하고 금방 가변적이죠. 근데 이 변하지 않는 속성을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 바로 히브리서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는 이 불변성을 예수님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거나 내일은 십자가를 못 짊, 이런 게 아니라 이 속성이 예수님의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생각할 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까지도 같이 삼위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것을 이해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불변하신 속성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인간은 끊임없이 그 속성의 변화를 겪고 그 속성이 한결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주었으면 행위 언약을 또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왔지만 그 사람들은 그 언약의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정말 세상과 자기 중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불변성은 언약을 유지하고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변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작정하신 계획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실패할 수 없고 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불변성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죠. 주위의 모든 것들이 쉽게 바뀌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가 불변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우리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불변하시다는 말씀을 조금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을 제가 이제 부정과 긍정의 의미로 얘기한 것처럼, 부정은 이런 것이 하나님을 불변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라는 부분으로 이러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불변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는 먼저 부정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구원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심이라는 그 불변성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성에 근거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절대 실패라는 그 속성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처럼 그분이 실패하잖아요. 만약에 구원을, 하나님의 불변성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완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의 그 완성자이심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터무니없이 실패라는 단어를 아마 0.01초도 붙일 수 없는 그 불변하신 은혜가 밀려오는 것처럼요. 그럼 하나님의 불변성은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운동이 없거나 부동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돌 같은 그런 변하지 않는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고 말할 때 이제 어떤 고정된 물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이 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불변성은 바위의 불변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매우 적절한 생각입니다. 바위는 불변합니다. 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위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 하나님의 불변성은 무생물이나 기계의 불변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불변성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인격적 불변성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리고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행사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향한 인격을 갖고 슬픔을 갖지만 우리들의 죄를 보고 슬퍼하지만 우리들의 죄를 졌다 안 졌다 그거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좌우되지 않는 불변하신 분이다라는 말을 해요. 두 번째, 하나님 불변성의 부정적인 표현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성상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래적 속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뭐라면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천문학적인 그림자, 천체 이런 용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찬옥의 이야기죠. 멘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토마스 멘톤 정교도는 변함이라는 용어는 천문학적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천체에 속한 행성들이 공전과 자전으로 그 위치를 수시로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차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천체를 비추는 물리적인 빛은 행성의 위치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양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밝기와 광채로 우리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는 거죠. 비록 시간이 지나면 태양의 중심이 태양도 변할지 모르지만 태양도 피조물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고 불변하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림자가 여러분 어떨 때는 그림자가 커지기도 하고 그림자가 작아지기도 한 것처럼 그런 영적인 빛들의 아버지는 아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림자는 이 그림자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커지고 작아지기도 하듯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청교도 토마스 빈센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 불변하다. 그래서 이 본질 불변의 속성을 히브리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불변성의 속성을 바로 예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동일하다는 말, 죄가 없다는 말, 무죄하다는 말,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의 실수가 오차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거 붙이면 안 돼요. 아예. 그래서 하나님께는 죽지 않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측면은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다는 것은 작정과 우리를 구원의 작정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작정과 목적과 계획에서도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는 작정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논하는 거는 하나님의 작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하신 완전한 작정이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패할 수 있는, 왜냐면 삼위 하나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작정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류투성이죠.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토마스 빈센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책을 이분이 썼는데 꼭 읽어보세요. 너무 탁월한 책인데요. 여러분, 빈센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 불변하십니다. 왓슨도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의 작정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가 완전하시겠죠. 구원이. 참 저도 이걸 보면서 야, 왜 그런 말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죠. 왓슨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핑계 삼아 기도나 성화의 노력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작정되어 있다고 우리의 기도나 성화를 멀리하지 말라. 프레스턴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은 당신에게 진노가 작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작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작정은, 구원의 계획은 작정된 사람이 그러니까 스펄전이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딱 들어보니까는 작정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써 있거든요. 그게 이제 때가 되어 말씀으로 그 작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불변성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그 은혜에서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과 이거는 정말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센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특별한 은혜에서 불변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사랑의 고백, 그분의 언약, 우리를 향한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 그것은 우리가 자꾸 변하고 바뀌고, 오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그분 우리를 향한 그 약속과 사랑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 사랑이 유지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듯이 너무나도 세상은 쉽게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쉽게, 너무 감정도 쉽게 변하고, 정말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정말 마음이 확 달라지고, 오늘 웃었다가 내일은 또 막 바로 순간에 막 싸워버리고, 우리 등산에 올라갔다가 너무 열심히 올라갔는데 올라오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하면서도 왜 올라갔냐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투덜투덜 되기도 하고, 올라가는데 아침에 막 4시에 막 5시에 올라가자고 했다가 지치는 거예요. 이제 또 오늘은 못 가겠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이 태도로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과 답을 내야 되는 거죠. 그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냐면, 항상 그리스도를, 항상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변하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인 그리스도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시편에 주의 종들이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라는 말은, 그 후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불변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의 후손들이 주님 앞에 굳게 설 것이라는 이런 고백인데, 시편 102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유형의 교회는 사라지지만 그 몸에 접붙인 우리들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한다, 신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세상을, 급변하는 세상을 쫓아가려고 애쓰고, 물론 공부하지 말라고,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근데 변하는 세상, 또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신뢰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을 돌봐줘야 되지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함없이 충만한 선이신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에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바라보면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물질의 풍요, 우리도 아까 다 부자들은 너의 낮음을, 너를 그렇게 높이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그때 낮아질 수 있잖아요. 겸손할 수 있잖아요. 이렇듯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모든 명예와 갈채와 우리의 모든 부들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공동체에게 부를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를 쫓아가지 않으니까.
그 부가 들어오면 그 부에 함몰되지 않고 부를 죽어가는 영혼과 하나님들의 쓰기 때문에 절대 그 부를 우리들에게 함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편의 마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막 이러다가 아내의 마음은 변할까? 안 변할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한 권사님,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안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맨날 싸우다가 뭐 하다가 나 같은 아들이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없지 이렇게 남편이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남편도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할 수 있죠. 아내도 변할 수 있죠. 자녀도 그렇게 의지하다가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안 배신할 것 같아? 딱 보니까 배신할 것 같은 아닌가? 배신할 것 같은데 가온이 배신하면 안 돼 엄마. 아니 이제 동생 가온이 엄마 맨날 안고 잤어요. 엄마 평생 모시고 알지?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기대고 싶잖아요. 근데 실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변화가 찾아오고 거기에 남는 건 실망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불쌍히 여기게 되지만 그들을 신뢰하는 그 순간 거기 안에 인간의 끝은 세상의 모든 끝은 지나가고 변하듯이 이렇게 실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재물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으로 가야지 정말 이 하나님 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외에 진리 외에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는 피조물이 아닌 변함없는 하나님 복 자체이신 영광 자체이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 변하지 않는 그분이 주시는 복들을 추구하고 그분의 진리들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의 목표대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가 주신 부들이 있다면 경제적 힘이 있다면 교회와 그 영혼들을 돌보며 그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변성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지만 그 속성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지만 그 속성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 속성을 이 땅에 실천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이 땅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어디로 가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쓰러지고 아유 오늘 집이 싫어라고 나갔을 때마다 부모님이 딱 버티고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왔잖아.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변함없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땅에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계시록이 이렇게 말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교회들을 향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자아 부인하고 그러니까 죽도록에는 아마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를 진짜 흘려야 돼. 안 흘려 우리 근데. 탁집 찢어져서 죄와 싸우는데 피를 흘려야 되는데 안 흘려. 흘리고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매일매일 이 진리를 위해서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늘 싸워가는. 근데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면 변함없는 진리로 가야 돼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여러분 풍성 아까 김성욱 집사님이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서로를 사랑하는 생명 안에 그 교리를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완전하진 않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을 뒤로 돌아보지 않고 변함없이 이 진리의 길을, 교회를 세우는 길을, 가정을 세우는 길을, 아이들을 세우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연합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마무리하게 되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 변함없고 흔들림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 우리를 방향을 잃을 때마다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부여잡고 정말 우리의 시작된 이 신앙의 길을 인내와 견딤과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견뎌내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끝없이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우리가 잘못하고 그분을 향하고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불변하신 속성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때때로 뒤를 바라보고 넘어질지라도 계속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는 이 진리의 영원 구원의 길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